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지난주는 이제 열왕기 서에 대한 대중 설명을 했죠. 이번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아하시야 왕은 이제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인데,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죠. 떨어져가지고 죽을 병이 걸리자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부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내가지고 지가 죽을 건지 나을 건지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야를 보내가니까 무리 사람이 없어서 뭐 그렇게 이방 신앙들 가서 묻냐 이러고 그 신하들을 보내는 신하들이 가는 길목에 엘리야가 서서 얘기를 했죠. 그 신하들이 돌아가서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이다 하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엘리야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50부장과 50명이 부하를 3번 보내는 겁니다. 근데 2번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살라서 다 죽어버리고 하늘에서 102명 죽은 거죠. 뒤에 3번째 50부장은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자마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고 야 걔를 믿어도 되니까 원래 그러면 그 앞에 두 그룹은 뭐예요? 엘리야를 감시 죽일 생각이 있죠.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3번째는 이제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해서 데려간 거죠.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엘리야를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로 알고 있죠.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야, 엘리야가 코너에 몰렸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약간 궁지에 몰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기대조차 없어서 처음부터 이제 자기 신의 목숨을 이방 신에게 의지했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신하들에게 그 이방 신에게 물으러 가는 그 신하들에게 한 말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아하시야의 명령으로, 그럼 엘리야는 뭐 어떤 대단한 뭐 뜻이 있어서 그러면 그 50부장 50명의 그 부대를 한 소대죠. 지금 얘기하는 한 소대인데 소총 총대로 하면 이제 한 소대 됩니다. 분명히 한 2개의 소대를 그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불사하는데 그 의미가 있냐면 의미 없어요. 그냥 지 죽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불살라 버린 거예요. 불살라 버렸는데 그 행위로 아하시야를 해계하려고 만든 행위가 아니에요. 이 행위 자체는 자기가 살려고 했던 거예요. 살려고 했던 거근데 그럼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에 서 계시다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이고 아하시야의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거 불을 내리시는 거죠.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 안에 깊은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엘리야 편에 서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 장면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까지 해서 이 3사람이 이제 동일한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 아합을 하면서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아합도 늘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아하시야조차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합하고 아하시야는 그럴 수 있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한 아시는 분이 이게 있어요. 앞에서 쭉 했었어요. 그 3명 다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관점은 다르면 반발이 있습니다. 반발이 있고 그 3명의 공통점이 이제 공통된 주제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뭐 하시는 분이야? 이거는 엘리야 이 3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상 모든 신자가 가졌던 누구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근데 신자라면 이 질문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길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알 수 있게 알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합은 모호한 사람이죠. 그죠?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특히 모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은근히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님 자기 편 들어주면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바른 말하면 싫었던 거죠. 그럼 좀 하나님 내 편 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죠. 바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배반하거나 거스르는 행동은 보다는 죽을 때까지 모호한 태도를 취하던 사람이 양관자였습니다. 양관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옆에 자기 아내가 이제 이세벨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뭐 살짝 발 담근 그러면서 뒤에서 약간 밀어주는 그죠? 에이 뭐 그렇게 그래 이러면서 이제 와이프 편을 드는 모호한 사람이죠. 하지만 아합의 그런 태도 때문에 결국 아합은 심판받게 되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세벨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아합에게 묻고 이스라엘에게도 묻고 있지도 않아요. 아합 자체에게 묻고 있죠. 책임을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빠져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나는 부교육자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핑계예요. 그 교회를 나와야죠. 그 정도 각오도 없이 교육자를 할 거면 하지는 말아야죠. 왜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나중에 자기는 선지자 입장에서 뭐 어쩌고 이렇게 떠들면 되죠. 입을 다 끊어버려요. 그럼 여기도 없으면 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 하나만 말을 찾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게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기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건 아합이었어요. 아합의 집안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합이 가진 모호한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로 인한 책임 회피가 신앙적 책임 회피가 지금을 사는 모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도 하죠.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 역사를 얘기했던 거죠. 자,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바라는 신앙적 기대가 있어요. 그죠? 신앙적 기대를 가지지 않은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답이 내가 요구하는 것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되면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모호한 입장에 서버리죠. 그죠? 그걸 핑계로, 아니,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제가 맨날 하는 거 서로 구주무술된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나머지 어쩌라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요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니까 나는 아예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호한 입장이에요. 이게 신앙적 모호한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다른 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책임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려요. 그게 우리 지금 인류 안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가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태도예요. 아닌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누구 생각납니까? 이렇게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데.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가 이 행동을 했죠. 이 방언자의 자리가 절대 중립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감독해요.
그러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태도는 신앙적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세상에는 신앙과 불신앙밖에 없어요. 이건 신앙적 태도는 아니니까 불신앙이에요. 자기는 중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에 중립은 없어요. 정치적 중립 그런 거 사실은 없어요. 그죠? 어느 한쪽으로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거 있죠. 껌껌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진영 논리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거는 이쪽이 좋고 저거는 저쪽이 좋아 이럴 수는 있죠. 그죠? 근데 나는 기계적 중립이야. 어느 편도 들지 않아. 이건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항상 위험한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돈 없어도 돼. 그런 사람 제일 위험하고. 그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가 없이 무언가를 잘해주는 사람 위험한 거죠. 그죠? 위험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 나는 중립이야. 중립이면 양쪽에서 욕을 먹는 거야. 이게 잘하면 양쪽에서 욕을 먹는 건데 못해서 대부분 양쪽에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 잘하는 사람 진짜 중립적인 이쪽 뻔뻔히 하는 사람들 양쪽에서 다 욕먹게 되어 있죠. 그죠? 나는 이거는 이쪽이 좋고 저건 저쪽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양쪽에서 다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못하는 사람 대부분 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 자기는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데 그게 뭐예요?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위치는 기독교 신앙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아시아가 이와 동일한 선상에 서 있죠. 그죠? 아시아도 지금 엘리야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아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과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진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나는 바알세불을 선택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그런 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은 아시아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성경은 그렇죠. 본문에서는 아시아가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아합과 아시아 그리고 엘리야 이 세 명은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이 공통된 이걸 이제 추측하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 합리적 추측으로 하는데 이게 먼저 이제 아합과 아시아는 어째서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냐? 왜 그러면 걔네들은 선조들이 다 믿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합과 아시아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들도 있었는데 그 답을 얻고 난 뒤에 자 하나님과 만약에 내가 다른 이방신은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치성을 들여가지고 뭘 답을 얻어내. 그러면 그 치성이 하나의 답이 되죠. 그 응답의 조건이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부탁해가지고 내가 부탁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러면 이 이후에 있을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제한이 너무 많잖아요. 나 왕이잖아. 내가 왕인데 왜? 얘가 이세벨의 아들이겠죠. 그렇죠? 이세벨의 아들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어쨌든 좋은 환경에서 신앙적으로 자라는 애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바라보는 왕에 대한 생각은 뭐겠어요? 초법적인 존재죠. 그죠? 나 왕이야. 내가 왕인데 왜 내가 제한을 두고 살아야지? 그죠? 이 아합도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세벨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포도원 뺐을 때, 그죠?
네가 왕이잖아. 왜 네가 왕이면서 왕의 행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냐.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왕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방 왕들, 다른 나라에 대한 왕들이 가지고 있는 초법적인 거예요. 책임이 싫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다 쳐요. 그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민심이 떠나버리거든요. 야, 쟤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데도 저따위로 행동하는구나.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서 거기에 자신을 걸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아합과 아하시아의 태도예요. 동일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하시아에게, 그래서 아합과 아하시아에게 이 엘리야라는 존재는 뭐예요?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아우, 저 자식만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은 다 내 입맛에 맞는 말들을 하는데, 아, 저놈이 계속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알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신에게 신앙적 양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는 거예요. 다음. 가까운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을 막 뿌듯하는 말 하는 애 진짜 내 약점을 너무 잘하는 거 얘기하는 애 가까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이제 하나님께 불만이 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위대한 구약 전 역사에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하나님께 자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응? 그 이방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비도 내리게 하셨는데, 또 자신의 요청에 따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을 두 그룹이나 두 소대나 멸망시키고 불살라 죽이고 이런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아합과 아하시아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냐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처지를 아시면서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왜 그 북이스라엘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종교개혁을 예를 들면 종교개혁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느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까? 나를 쓰세요. 나를 쓰는 내가 하나님께 목숨 바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렇게 큰 기적들을 나에게 허락하셔 놓고 왜 이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데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동시에 가져왔죠. 그러면서 지금의 그러면 엘리야의 위치는 뭐예요? 애매모호하죠. 그죠? 이것 북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위치를 허락하시지 않는 그 모호한 위치에 앉혀놓았단 말이죠.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이 세 사람은 공통되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시나라는 문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대답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내용을 가지는 질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할 때 내 간절함에 대해 외면하시는가? 엘리야의 간절함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변하는 거죠. 저 아합과 아하시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걸 원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지금 나를 이렇게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게 하셔놓고 왜 나를 이상한 데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산속에 처박아놓고 과부에게 보내고 왜 자꾸 나를 숨기시고 무대 뒤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질문이 농축되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거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왜 곤란을 겪는 이때에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뜻입니다. 그 더 원색적으로 하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 표현의 바탕에 깔린 현실적인 비명은 내 처지가 이게 뭐냐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내 꼴하지는 보세요. 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하셨는데 내 꼴은 이게 뭡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걸 이제 뭉뚱그려져서 비명과 고함과 한탄으로 쏟아내는 게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사실 성경은 이 문제의 답을 늘 하고 있어요.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걸 모든 신자는 다 알아요. 근데 모든 신자가 이 대답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게 심리가 아합과 아시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심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늘 답하시는데 우리가 그 답을 거부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 자신은 답을 말씀을 통해서 늘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근데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손해가 나에게 끼칠 거라고, 그 손해가 나에게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외면합니다. 친구랑 싸웠어요. 내가 가서 먼저 사과해야 하는 걸 알아요. 그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나요? 말씀으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다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외면하는 거잖아요. 사실. 몰라요? 그 모르면 그 말도 안 되죠. 주력교 때 배우게 되는 거.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주 했던 말씀이겠죠.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이 질문은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형편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응축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상반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다 말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지키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빌립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 답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서 귀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4장 9절 하반절에 14장 9절 하반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우리가 귀를 막아버린 상태이니 이 응답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죠. 아유 목사님 내가 그걸 모릅니까? 몰라서 내가 지금 이 앉아가지고 이 설교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알죠 다. 제가 하는 설교 내용 여러분들 뭐 모르는 거 있어요? 다 알아요. 그죠? 새로 마음이 어떤 있잖아요. 여러분들 책 읽다 보면 처음 읽었을 때 감동과 두 번째 읽었을 때 감동과 세 번째 읽었을 때 감동이 다 달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책 내용 다 안 읽은 건 아니잖아요. 왜 다르겠어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읽었을 때하고 두 번째 읽었을 때하고 세 번째 읽었을 때.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성경 하였을 때가 두 번째 읽었을 때 세 번째 다 달라요.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마음가짐이 어떠냐, 내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관적인 어떤 마음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늘 대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똑같은 질문을 한 놈이 누구냐면,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례요한도 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자를 보내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오실 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4절 5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내가 맞다 라는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메시아를 무엇으로 확인하라고 하시니까 야 그래도 믿음이 안 가?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일을 했느냐를 봐라 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죄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이 살고 사망의 저주 아래서 묶여있던 우리를 고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응답이 듣기 싫은 건 너무나도 명백한 응답이고 근데 이게 듣기 싫은 건 우리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이 아직 행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나에게 삶의 경제적인 여유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나중에로 미루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내가 이 직장 은퇴하고 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산다라는 보장이 어딨죠? 우리는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리는 더더욱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진리가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데요. 외면하고 싶죠. 우리가 바라는 건 생명 없는 우리의 시체를 치장해 달라는 겁니다. 생명과 진리가 없으면 결국은 시체일 뿐이에요. 죄로 인한. 죽은 시체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치장했는데 멋있게 해주세요. 치장해달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치장해서 뭐예요? 강시도 아니고 좀비도 아닌데. 우리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죽은 사람 무덤 꾸며서 뭐하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어긋나는 핵심이에요. 이 문제를 다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이게 앞에서 본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같은 내용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부패와 오염과 파멸로부터 생명의 온전함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신자의 싸움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생명을 얻어 죽은 자가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인간으로서 그 인간됨의 그 영광됨을 누리면서 진정한 신자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봉사했고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종교 행위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건 외면, 우리는 이걸 할 생각이 없어요. 진정한 영광과 가치는 제쳐놓았죠. 이게 진정한 신자의 영광과 복인데, 그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건 제껴놓고 그 다음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어려운 거는 제끼고 쉬운 거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기 어려운 걸, 이 쉬운 걸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자기 기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라면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싸움. 이 문제에서 열애나 뭐 벗어났거나 자기는 뭐 나는 그런 문제 없는 이런 신자는 세상에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씨름을 하시는 거죠. 이런 씨름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진정한 생명과 진리와 그 승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적 가치와 타협하고 있으며 썩어질 걸 구하는 일에 하나님을 그저 이용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소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응답과 책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으니 본질을 다 놓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걸 행하기 시작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기초공사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럼 맨날 교회 봉사하라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 신앙이 지금 다져지지를 않았는데 봉사하라 그러면 대번에 이거는 바보도 알아요. 그 사람 시험 들죠 당연히. 토스 얼마 부리는데, 뭐 설거지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 그걸 왜 거기다 집어넣냐고. 목사님께서 사람 볼 때 그렇게 그 정도 사람 볼 줄도 모르면 또 어떻게 목사해야 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소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게 그 응답과 그리고 책임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빗나가는 겁니다. 마치 로또처럼 안 맞아요. 죽을 때까지 안 맞죠.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응답에 대해 설명을 상투적이라 느낄 수 있어요. 하는 말 같은 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이 피부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늘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 그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과 진리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밤낮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가지고 맨날 그걸 가지고, 아니면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자식들 그렇게 지잡듯이 잡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자식들 그렇게 공부하라고 지잡듯이 잡는, 물론 우리나라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인적 자원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 부모의 영광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과 그런데 이 모든 걸 접고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니까, 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요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나에게 일단 먼저 순종해라. 하나님은 요걸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우린 그걸 알아요. 아는데 제껴놓고 지금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헌신하라고 하면 이건 너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고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내 현실에서 이게 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저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관념적이다. 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현실적이지 않아. 관념적인 것 뿐이고 명분적인 것일 뿐이야. 이거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을 배우잖아요. 그럼 신학을 왜 배워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해석하고 교회에 적용하라는 건데, 목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학은 신학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적용하는 건 신학으로 적용하면 현실이 안 맞다라고 얘기해. 이게 목사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 신학이라는 걸 명분과 관념으로 날려버려요. 에휴, 그건 그냥 학문이 그런 거지. 그게 현실에 맞냐?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라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썩어 빠질 리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부교육자 때, 아니, 그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거는 너 개척할 때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너 교회 개척할 때나 그렇게. 자기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미친 사람이지. 근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따구로 한다고요. 진짜. 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들의 일 중에 한 개가 목사 비판하려고 한 거예요. 목사들이 일반 성도가 하면 또 네가 뭘 아니 이랬다고 소리 할까봐. 그래서 목사들이 일 중에 한 개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같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문제는 명분적이고 관념적이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러면, 그러면 그래 명분 다 버렸어. 그럼 어떻게 살 건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따라가는 거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성경 따라가는 거야.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빌립에게 하신 그 대답에 힌트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빌립의 질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은 지금 너를 찾아와 네 옆에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 있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내 옆에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2절, 16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처지, 즉 흑암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오신 것이고 우리 실존에 찾아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공중에서 뜬구름 잡는, 공중항에서 구름 위를 걸으시면서 그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면서 인생을 체휼하신 겁니다. 우리의 곁에,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현실을 동일하게 사셨어요. 단순히 신비적인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되니까요. 그러려고 오셨다니까요. 하지만 그 형편을 바꾸시나? 그죠? 그럼 찾아오셔서 뭘 합니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득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설득시키시죠. 그러면서 증언하시며 우리와 씨름을 하십니다. 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안 할 건데요. 하나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서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렇죠? 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부정하며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하는 현실, 아무것도 아니고 고달프기만 하는 이 현실, 이 현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리같이 우리를 보낸 자리라고 답하는 것으로 실마리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성육신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보내면 답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것 또한 알쏭달쏭한 답이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 이제부터 내 백성들, 야, 내 자녀들 이제 부를 건데 너도 여기 빨리 일로 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설득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게 묶어버리세요. 누구를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과 묶인 사람으로 흑암의 자리와 사망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찾아가려는 심령을 찾아가 우리와 그 사람을 동시에 묶어버리시죠. 우리가 이미 예수께 묶인 것 같이 우리의 이웃과 함께 묶은 것으로 하나님과 묶이게 하려고, 하나님과 그 사람을 묶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가서 함께 묶어서 이 현실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이 현실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뭐 하고 계시냐에 대한 성경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며 구원하고 계십니다. 직접 찾아와 당신님과 묶으세요. 그럼 하나님과 묶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알고 항복하게 됩니까? 그건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신도 몰라요.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 묶인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아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외면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는 모호한 위치에 서기로 한 겁니다. 불만의 참 표정으로 매주일 교회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런 마음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점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꾸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신앙의 관점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은 당신님과 우리를 묶으셨듯이 당신님이 찾아가 묶으시려는 자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로 부르신 것인데 우리는 그 자리가 너무 시시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시시하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도 많은 걸 줘가지고 많은 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고작 한다라는 게 내 이웃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전도해본 사람은 알아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그죠? 안 되거든요. 그게 시시하다고 느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존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성육신의 자리입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빌립은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신자가 이 세상에서 많이 듣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라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세상 친구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야, 하나님 되게 열심히, 야, 하나님 좀 보여줘봐라. 그럼 사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성경적 답은, 야, 신자를 본 자가 하나님이 본 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당장이 미치네.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게 이제 싫으니까, 야, 참아볼게. 비아냥거리기 뻔해요. 그죠? 그걸로 말미암아 공격이 들어오기 뻔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께서도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한 거예요. 어떻게 당했냐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안 당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 로마 시민권이 뭐겠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이들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도 죽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만큼 나빴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동일한 성육신의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당신님이 하신 일 뭐예요? 기적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건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거든요. 이웃에게 찾아가는 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준 일, 그걸 하는 겁니다. 이보다 큰 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께서 성육신의 삶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성육신의 삶은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만 했던 일이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기독교 신자들은 할 것까지 일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 구속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속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로서의 그 성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대속의 삶, 대속을 하는 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얘기하는 거지. 그 반복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우리 신자된 생애의 신비고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실존과 책임을 그냥 우리 위치에서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잘것 없어. 내가 고작 이렇게 하려고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집안집 마련 못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남 넘어도 손 벌리고 살아. 그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시한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거니까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라니까요. 거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그 시험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고,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시험의 골자를 생각해보면 결국 일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특별한 삶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즉 성육신의 삶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특히 요구한 건 성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한 영혼을 찾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 영혼을 구해내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늘 진다. 하지만 손을 뻗어 붙잡지 않고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시험을 거부하고 승리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걸 해달라는 거죠. 내가 노력 조금 덜해도 돈 많이 벌고, 내가 노력 조금 덜해도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모이고, 응? 아닌데요. 나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입을 찢어요. 이게 모든 신자의 생각. 그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떨어진 이 비참한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릅니까?
지금 현실이 불만스러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존심 안 상하고 큰 소리 치면서 편하게 살게 해달라는 건데, 그런데 예수께서 물리치신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예수께서 사탄으로부터 유혹받은 유혹이었고 그걸 거부하신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께서 거부하신 시험의 내용을 계속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면 못합니다. 백날 기도해보세요. 맨날. 안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되다 안 되면은 결국은 맞아요. 맞기 전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저 많은 인생이 우리를 향해 차례대로 오길 바라지만 예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해 나아가신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님의 성육신의 생애를 아버지의 기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신자가 자신의 생애를 성육신을 잇는 신앙의 관점에서 순종하고 기뻐한다고 말할 수 없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영광된 사역을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멋있게 말하고 있어요. 61장 1절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에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의 신자들이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분명히 성취하실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건 겸손한 자 또는 공고한 자라는 뜻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실 것이고 구원을 선포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으며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구절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이제 증언하고 그 결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모든 신자가 살고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자된 존재와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바치고 그 앞에서 확인하여 그 영광을 자랑하고 감격으로 순종하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약속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구원의 기적입니다. 우리 삶의 공부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살라고 대충 살아가는 그 세상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락하신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의 생애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